세상에는 참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왜 불쌍하냐면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 사는 게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다 버텨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죽을 고생 다 해서 다 살고 나면 그 끝에는 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참 안쓰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쓰럽습니까? 예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아요.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쯤 되면 저 사람처럼 저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만도 한데 희한하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더 많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참 많이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이 안쓰러운 사람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답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앉아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굳이 저 얘기가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잡니다. 아니면 딴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그냥 그렇게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다 흘려버립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흘려보내는 신앙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으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잘 안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날 텐데, 이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눈 막고 귀 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한 이 안쓰러운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한 이 안타까운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그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뜻이 계셔서 그 기도 응답을 늦추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한꺼번에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 좀 우리가 지금 당장 보기에 조금 안쓰러워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인생 왜 이러나, 아이고 내 인생 언제 풀리려나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이 안타까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 막고 있는 사람, 귀 닫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한 탄식만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오늘 이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너무 우상숭배가 심했거든요. 너무 타락했고 퇴폐적이었거든요. 너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정신 차리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로 하여금 공격 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의 생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제는 다시 우리나라 회복하기 힘들겠구나, 아이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냥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 지어서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사람들은 용서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그냥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셨으니 이 아프고 이 상처받고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치고 있어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나를 찾지 않는지, 이 백성이 왜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저들을 회복시킬 터인데, 내가 저들을 낫게 하실 터인데 왜 저렇게 돌아오지 않은 채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한숨만 쉬고 있는지, 왜 자기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힘들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낫게 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싸매어 줄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아야지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침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야 너희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틀 후, 사흘 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가까이 와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틀 후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가까이 와 계시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니 우리 그 손 잡자.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복과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래서 멀고 먼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코앞까지 오셔가지고 나 좀 만나라, 나 좀 만나라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 좀 만나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미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니 그만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우리 코앞까지 다다라 있으니 그 하나님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3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좀 알라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그냥 제자리에서 한숨만 쉬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좀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벽은 시간적으로 볼 때 캄캄한 밤 다음에 새벽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이 지났는데 새벽이 안 온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캄캄한 밤이 지났는데 해가 안 뜨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새벽이 되면요 반드시 해가 뜹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새벽은 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캄캄한 밤과 같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잡아야 할지 알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는 그 캄캄한 밤 다음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왜요? 어둠 뒤에는 반드시 새벽이 오기 때문에, 어김없이 밤 다음은 새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새벽이 오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 인생이 철학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답답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밝은 빛이 비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이 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내민 그 손 붙잡는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둠이 지나가면 무조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무조건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딱 그 밤이다, 딱 내 삶이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이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없으신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좀 빛이 비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이 복잡한 내 마음속에 뭔가 좀 답이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밀고 계신 그 손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어둠 다음에 새벽빛이 찾아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주님.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계신데, 지금 코앞까지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죠. 손만 내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이 내민 그 손 안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좀 만나라 그 음성에 귀 닫고 끝까지 그냥 땅만 쳐다보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한숨만 쉬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코앞까지 와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이 손 잡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상처 입은 심령 회복되고 싶고 한번 이렇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무조건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 주신다는 것은 곧 회복을 의미하고 상처가 낫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빛까지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뒷부분 보시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대가 참 높답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지대가 참 높대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나 이 강들은 참 낮은 곳으로 밑으로 흐른답니다. 이게 높낮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거나 농사 짓는 땅은 이 정도 높이라면 강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사가 져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농사 짓는데 이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은요 얼마든지 이 물 땡겨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있으나 마나 농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강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정말 물이 필요할 때마다 어디만 쳐다봅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강은 있으나 마나니까요. 그 물 땡겨서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요.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필요할 때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비 좀 내려주십시오. 참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복받은 축복의 땅입니다.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강입니다. 평평한 이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평야지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아쉬울 게 전혀 없습니다. 하늘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옆에 나일강이 있으니까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땅,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땅, 축복의 땅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복이죠.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 좀 만나달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정말 비가 필요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쩍쩍 갈라져 있던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촉촉하게 젖죠. 그리고 그 땅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곡식이 자랍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쩍쩍 메말라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낀 지가 오래돼서 지금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너무나 바짝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 좀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쩍쩍 갈라져 있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마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좋은 마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마음이 살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못 살겠다,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다가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제 좀 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살겠다,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바뀝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한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쩍쩍 갈라지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 있으니 나 좀 만나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눈 맞고 귀 맞고 나는 못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코앞까지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이번 주일에,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그런 마음이 부족하니까 이런 기도 집회를 통해서 또 준비된 강사를 보내셔서, 주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호세아에 나타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 싸매어 주실 것이고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고 인생에 막혀있던 것들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제 좀 살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는, 춤출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집회는 옆 사람 참석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참석해서 내가 그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집회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코앞까지 와 있는 이 하나님의 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땅만 쳐다보면서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픔과 상처 다 치유함 받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찬양을 잘 들으시면서 가사를 그대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벽빛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만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맞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만나라고, 나를 찾으라고 애타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벽빛같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쩍쩍 메말라서 갈라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젖어서 열매 맺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빛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갈라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래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의 비와 같이 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와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집회에 참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여서 함께 이번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땅만 쳐다보면서 힘들다고 탄식하는 안타까운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기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 구별하여 준비하여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이 물질 받아주시고 물질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신앙 고백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